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단은 신천지입니다. 안산의 어느 큰 교회에서는 신천지가 한 500명 정도가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신천지에서 온 사람들은 솔직히 일어나 보라고 얘기했더니 약 500명 정도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수원에서도 비슷한 예가 있었습니다. 신천지가 사용하는 전략 가운데 산옮기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 말로는 테라포밍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다른 교회에 몰래 잠입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척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목사 간에 이간질을 시킵니다. 그리고 교회를 분리시키고, 그리고 분리된 성도들을 신천지로 데리고 가는 그런 전략입니다. 많은 개신교회들이 당했습니다. 아주 사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신천지처럼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단은 아니지만 요즘 신사도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일반 평신도들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사도와 선지자직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는 아직도 존재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와 선지자직은 성경시대의 직분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게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외에 직통 계시를 주장합니다. 직통 계시가 있다. 성경의 완성과 더불어서 우리는 직통 계시는 끝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도 직통 계시를 인정하면은 하나님의 계시가 너무 난무해지죠. 또 기적과 표적의 집회를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구원과 그리고 인격의 변화를 강조하죠. 구원받았으면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 사람들은 끝없는 기적과 그리고 표적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수를 통하여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그 안수만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안수를 통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수를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특히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빨이 금이빨로 변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신사도 운동과 관련되어진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왔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삼층천에 갔다 와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삼층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삼층천에 가서 많은 얘기들을 들었지만은 이 세상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삼층천에서 듣고 본 것들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서는 표현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에 자신이 천국과 지옥에 갔다 왔다라고 하면서 책으로 쓰고 간증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의심스러워요.
신사도 운동과 관련되어진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수원에서도 이런 교회가 몇몇 있었는데 문제가 되었어요. 한 교인이 교회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한 교회가 총회 내에서 문제를 야기시킬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한 교회가 이단 사상을 주장한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윤리적인 잘못을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경우에 그냥 방치를 해두면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교회나 총회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적절한 제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신천지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문제가 발생할 것은 불을 본 듯이 뻔하잖아요. 그렇다면 빨리 그 신천지를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교회 내에서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동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2번씩이나 방문을 했고 또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해서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교훈을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들과 공방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의 문제를 마무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째 방문을 앞두고 만약에 3번째 방문을 했을 때도 회개하지 아니한다면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경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7일을 하겠다는 경고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2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 가면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단호한 표현을 쓴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칼빈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칼빈은 교회는 3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로는 말씀 전파, 그리고 2번째로는 성례, 그리고 3번째는 치리. 이 3가지가 있어야 온전한 교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말씀 전파와 성례는 그런대로 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7일을 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교회 안에 문제가 없으면야 7일을 할 이유가 없겠지만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7일을 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7이라고 하는 말이 어감상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상당히 복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7위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약하신 분이 아니라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초림하실 때에 너무 연약하신 모습으로 오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죠. 양인데도 어린 양의 모습. 그 어린 양 하면은 나약한 모습이 연상되잖아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나약한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멸시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나약한 분이 아니시죠. 필요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나약하게 보였을 뿐이에요. 때가 되면은 왕 중의 왕으로서, 그리고 심판자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고 그 무시하고 멸시하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끝없이 사랑을 베풀어야 될 존재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도, 그리고 따지고 싶어도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약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하게 보일 뿐이지, 필요에 의해서 약하게 보일 뿐이지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70년대 독재 정권이 가장 두려워했던 집단이 있다면요, 세 가지 집단이 있었어요. 하나는 농민들이고요. 농민들은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농민들이 들고 일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 다음에 대학생 집단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독교 집단이었어요. 그런데 독재 정권에서도 농민 정책을 많이 썼기 때문에 농민들은 그래도 잠잠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말을 안 듣고 들고 일하는 집단이 바로 이 대학생 집단하고, 그리고 기독교 집단이에요. 기독교 집단이 해도 안 돼도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독교 집단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죽어도 다시 살리라라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서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려도 안 돼요. 집어넣어도 안 돼요. 그리고 기독교 집단 배후에는 세계 교회가 있어요. 특별히 미국이 있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 한미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해마다 발간하는 인권 백서가 있는데, 인권 백서에 종교 문제가 걸리면은 심각한 데미지를 입게 되거든요. 교회가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모습으로 당해야만 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교회는 사랑을 언제까지나 실천해야 될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실 것이고, 이 세상을 예수님과 함께 심판할 때가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코 예수님이나 교회가 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치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나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 치리는 절대로 감정의 소산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그 거짓 교사들 때문에 감정의 상처를 많이 입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입은 그 감정 때문에 치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고린도 교회를 저렇게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데도 방치를 해서는 안 되겠다, 고린도 교회를 온전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치리를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교회는 온전해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교회의 능력은 뭐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뭐 교회가 돈이 많고 교회가 무슨 정치권을 등에 업고 이런 것이 교회의 능력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요, 거룩하고 깨끗한 것,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법이 있어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을 적절하게 제재를 가해줘서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죄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 자가 있다면은 적절한 제재를 가해줘야만이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있고, 그래야 교회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치리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에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치리를 하잖아요. 치리를 할 때 감정이 개입되어지면 자녀들이 반발을 해요. 그러나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부모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치리를 한다 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서, 그런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고 치리를 한다면 자녀들도 그 치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치리를 받고 그리고 바르게 자라가는 거죠. 치리의 근본 정신은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치리를 받는 사람조차도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이처럼 치리는 약간의 아픔은 있겠지만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교회를 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치리자의 자세입니다. 범죄자에게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확정하리라.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이 되어져야 치리를 할 수가 있다. 이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신명기서 19장 15절 말씀 속에도 범죄 사건에서는 반드시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최소한 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해라. 크로스 체크를 하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말만 들으면은 너무 일방적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 사람의 말도 들어보고 저 사람의 말도 들어봐서 크로스 체크를 해서 확정을 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에서도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을 해라. 그러니까 함부로 치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범죄자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에 형제가 범죄하면 먼저 권고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에게 얼마나 많은 교훈을 했고 얼마나 많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치리자와 관련해서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5절 상반절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상반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것까지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증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에는 프로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프로브라고 하는 단어는 증명하다, 입증하다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테스트를 해봐라, 시험을 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방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광주로 가기 위해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급하게 고속버스를 탔어요. 급하게 버스를 타다 보니까 타고났지만은 이 버스가 광주로 가는 버스가 맞는지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스 운전기사님에게 광주로 가는 버스가 맞는지 물어보든지 말이죠. 아니면 다른 승객에게 물어보든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광주 가는 버스가 맞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갔는데 도착을 해보니까 광주가 아니고 부산이야. 낭패잖아요, 낭패. 광주에서 지금 해야 될 약속이 있는데 부산에 도착을 했으니 이것보다 더 큰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타고 있는 구원 열차가 천국으로 잘 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으로 잘 가고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도착을 해보니까 지옥이야.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낭패예요. 돌이킬 수 없는 낭패.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고 진실하게 고백을 했을 때에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천국에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고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누구냐 하면은 성령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습니까? 진실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계시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 마음속에 영접을 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으면은 내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변화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온전해야 됩니다.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치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타고 있는 신앙의 버스는 온전히 천국을 향해서 잘 가고 있는지 시시로 점검을 해보는,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거룩하고 깨끗함을 유지한 온전함이 있어야 능력이 있고 또 교회답습니다. 이 온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치리도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타고 있는 신앙의 버스는 천국을 향해서 온전하게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온전하게 순종을 하고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서 천국을 향해서 바로 가고 있는 우리 큰바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